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었던 시간들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내 마음의 묵상 코너입니다. 지난 추석 때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어떤 택시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 안에 부메랑처럼 돌아오며 울림이 된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죄된 우리의 마음이 불어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게 되었죠.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알고는 있지만 대강 알고 지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묵상해 볼 때 저의 삶이 얼마나 그분의 은혜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리를 곰곰이 묵상하며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준비해 보았어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순회 선교단 그날이 오기까지 소식지에 실렸었던 앤드류 머레이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중에서 발췌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주신 진리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지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 실체들의 그림자입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독창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는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지상에 사는 우리는 하늘 진리의 모형과 그림자들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상의 모든 포도나무가 그 자신의 형상이요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신적 존재이시며 포도나무는 바로 그분의 신성에 대한 독창적인 표현입니다. 지상의 모든 포도나무는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을 전파하며 그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 포도나무들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은 하늘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지상의 포도나무는 하늘의 포도나무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재미있는 성경의 비유들은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유들이 실제로 하늘의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제공하는 시원한 그늘이나 생명의 과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 자신 외에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감춰진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사용하여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연구를 통해 우리가 그분께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나 연구로 포도나무이신 그분 자신에 대해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그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바라보게 하시며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 비밀 속에 감춰진 하늘의 신비와 축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룩한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인내로 묵상하십시오. 끊임없이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 안에 계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사랑, 넘치는 사랑이 당신에게 온전한 평안을 줄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과 완전한 의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실제적 임재를 위해 보좌로부터 자기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참 포도나무가 가지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그분은 날마다 은밀히 속삭이고 계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포도나무와 농부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하지만 가지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 전에 먼저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가지는 단순한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만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돕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나무에서 생겨났습니다. 가지는 나무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그 안에 나무와 똑같은 생명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전적인 헌신에 관한 교훈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포도나무가 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도 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그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 있을진저, 그것에 헌신하는 영혼은 복 있을진저. 나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해 구속받았습니다. 가지가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습니다. 하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나도 또한 그렇습니다. 나무가 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자신을 전부 바쳤습니다. 둘째로 완전한 일치에 관한 교훈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모든 면에서 포도나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질이 같고 생명이 같고 위치가 같고 작용이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양자는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 자신을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지는 나무와 매우 흡사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한쪽은 크고 강한 반면 다른 한쪽은 작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힘의 원천인 반면에 한쪽은 힘을 공급받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닮았고 또 닮아야 합니다. 셋째로 절대적 의존에 관한 교훈입니다. 포도나무는 자신이 아닌 가지를 위해서 생명력과 수액과 힘을 저장해 둡니다. 가지는 나무가 공급하고 보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습니다. 신자는 인생 전부를 쉬지 않고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인생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매 순간 밤낮으로 그리스도는 신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심 없는 신뢰입니다. 가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것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다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된 안식으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영적 성장과 능력의 참된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지가 되려 한다면 행복한 삶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교훈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가지가 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만 가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나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무를 가꾸는 농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포도나무에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만큼 알코올 성분을 풍부하게 추출할 수 있는 식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만큼 급속도로 말라버리는 식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곧 과실을 더디 맺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적절한 시기에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처럼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와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자란 긴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자체의 생명력에 의해 자라난 나무 안의 어떠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생명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활발할수록 더욱 많은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진실로 건강한 포도나무일수록 가지치기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지난해 자란 긴 줄기를 지탱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수액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수액은 오직 올해 맺을 과실을 위해 저장되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때때로 8피트, 약 2m에서 10피트, 약 3m에 이르는 가지들을 줄기 근처까지 싹둑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포도를 맺기에 알맞은 12인치, 약 30cm 정도만 빼고 모두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과실을 맺는데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여지없이 잘라버리고 가능한 한 작은 부분을 남겨놓았을 때 넘치도록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귀중한 교훈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것은 비단 죄만은 아닙니다. 과실을 맺는 행동에서 비롯된 형식적 종교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거되고 씻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웅변력,
열정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사들만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마친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요소의 위험성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단지 거룩하신 성령의 생명뿐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은 최소한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모순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제거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만을 완전히 제거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전 인격에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이며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예수 죽인 것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요. 더욱 풍성한 과실을 맺을 확신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포도나무와 가지. 주님은 하늘의 엄청난 진리를 아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사실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요.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가지임을 믿는가? 주님께 전적 헌신되어 있고 주님과 완전한 일치가 되었는가? 주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는가? 주님을 의심 없는 신뢰로 함께하고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제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큼 되었지? 따져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는 제가 온전히 믿는 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이루라고 또 이 경지에 이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요. 제가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이 제 삶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셔서 인간적인 요소의 위험성을 항상 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라디오를 열면서 이번 추석 때 택시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기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왔고 그 어느 누구도 또 무엇도 의존해보지 않았다고요. 또 그럴 생각도 앞으로 없으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이뤄진 자의 특징이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은 제 삶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이었거든요. 나의 존재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삶이었던 거예요. 재능, 성공, 부,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하나님은 제 삶에 신실하게 개입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님을 신실하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최근에 제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많이 긴장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루는 주님 안에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 내 안에서 다투며 애를 쓰고 신경을 쓰던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 나의 능력, 무언가 성취한 결과물들, 또 믿음에 대해서조차도 믿음의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난 정말 누구지? 난 뭐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다가온 진리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될 수 없구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구나. 아멘. 와, 마음에 진짜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주님은 달리될 수 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주님 당신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의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는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각자 가진 나름의 생각들이 주님께는 어떨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이미 이루신 주님이신데 그 진리보다 나의 형편,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더 앞에 두고 우리 나름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만두님들, 우리에게 알아듣고 믿어 누리라고 쉽게 알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 먼저 주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믿고 그 안에 뛰어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해야만 했고 나를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러한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소원은 있지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다만 주님께 나아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아멘. 오늘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부터 한 주에 있었던 복음기도 동맹의 소식과 알림을 허락될 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미주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주 36기 복음학교가 또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목회자 복음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시는 주님의 열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복음성경학교 에베소서가 진행됩니다. 저도 참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충남 서산 소재한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 진행되고요. 현재 온라인 접수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접수 마감 날이네요.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순회선교단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들러보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복음기도 동맹 소식과 알림이었습니다. 만두님들, 주님의 온기로 채워지는 아침이셨죠? 오늘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해 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곡이 떠올랐어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시는 만두님들과 제가 되길 바라며 왕께서 보시네 함께 듣고 오늘 내 마음의 묵상 첫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이오네어 박남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